4월 9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4장 10절로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신명기 24장 10절 이하의 이 말씀 중에 첫 번째 얘기는요,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저당 잡는 규정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 규정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어야 될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난한 자의 마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러한 규정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웃에게 돈을 구워주면서 그 집의 물건을 저당 잡을 때 네가 들어가 가지고 그 물건을 취하지 말고 집 밖에서 있고 그리고 너한테 돈을 꾸는 자가 물건을 집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그 저당 잡은 물건이 그 사람이 오시면 저당을 잡지만 해질 때는 반드시 주라는 거예요. 돌려주라. 왜냐? 그 가난한 사람은 옷이 없으면 밤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밤 기온은 매우 추워서 옷이 없이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자면서 너를 생각하고 너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걸 의라고 말해요. 이 의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관계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노릇, 역할을 다한다는 것을 말해요. 똑같은 겁니다. 저당물을 잡은 사람이 저당 잡힌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 옷을 해질 때에 돌려준다라는 이 말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저당물을 잡은 사람이 자기의 역할, 자기의 노릇을 다 했음을 말해요. 이것이 그 사람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법을 역사 속에서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모스 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돈을 빌려주는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 빌려주는 목적이 이윤 추구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총회는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건데 이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관계, 그러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4절과 15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임금 체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임금을 제 날짜에 주지 않는 것은 가난한 자의 고난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면 이른 아침부터 종일 일한 사람과 끝날 때가 다 되어서 일한 사람과 임금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하면서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유대인이라는 특권 의식을 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은혜로. 포도원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다.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에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며 사는 방법이 뭐냐? 임금을 제 날짜에 주고 때로는 넉넉히 주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 이게 그 말이죠. 임금을 제 날짜에 주는 것이 학대하지 않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태국에 살면서 태국 사람들이 삶의 형편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노동자들 있잖아요. 또 아니면 이렇게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늘 기다리는 게 뭐냐? 임금을 받는 날을 기다려요. 그게 하루만 지나도 그들은 애가 타는 거예요. 왜냐? 그거 받자마자 써야 될 게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태국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니고 우리나라도 한 세대 전에 제 기억 속에 저희 아버님 세대에도 늘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땅 태국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한 달 월급을 주지 않고 주급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한 달에 2번 임금을 주기도 하고 뭐 등등. 이것은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임금을 체불하지 말고, 왜냐? 그들이 늘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정한 날짜에 늦지 않도록 주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너희의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는 길은 없습니다. 어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해도 다 범한 자가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러한 율법을 다 범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판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규례를 주신 것은 너희가 어떤 긍휼을 입고 사는지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한 것이 그래서 맞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이걸 이제 하나님의 의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그 긍휼의 사람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 2장 이 구절은요 오늘 본문 신명기의 율법 규례와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행위를 의로 삼았을 때 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그 기초가 하나님의 긍휼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본받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수많은 율법과 규례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과 규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고 살라고 준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이러한 법 없이 살아왔어요. 왜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율법이 있었나요? 법 없이 살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법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법과 규례를 주신다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여호와의 총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모든 규례들이 그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이집트에서 속량되었다. 속량이라는 말은요 몸값을 주고 샀다 그러한 말이에요. 몸값, 어떠한 몸값을 줬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으로 너희들은 속량을 받은 내 백성이다 그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무엇을 명하면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왜? 내가 너희들을 돈 주고 샀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했어요. 애굽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여기 19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곡식단을 거기다 놓고 잊어버렸다는 거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신명기 24장에 17절 또 19절 21절에 보면 여기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규례는 자선이나 인도적 차원에서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 그러한 말이 아닌 겁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구제나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한 말이 아니라 이걸 다 해야 되지만 이 선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율법에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속량을 받아 여기까지 나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우리는 과거의 삶을 사실은 지워버리고 싶어요. 부끄러운 거, 알리기 싫은 거, 그리고 자랑스러운 것만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은 과거에 너희들이 뭐 했는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다는 거, 그거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 과거의 자리를 기억해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죠? 하나님의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그것은 선행이나 아니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속량을 기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량을 잊고 사는 것이다.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나의 힘과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들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이렇게 속량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과거의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그러한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내가 그러한 자리에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속량하심과 긍휼하심이었다.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량하심과 긍휼을 입고 사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여기 오늘 20절 말씀 이하에 보면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속량하심과 긍휼을 기억하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죄악의 노예가 되었던 것, 하나님의 속량하심과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